오늘 많은 학자들은 이 룻기를 읽을 때에 그 룻기의 중심 인물이 룻이 아니라 나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체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나홈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린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룻기의 소론 부분과 룻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나오미에서 나오미로 끝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론 부분에 보면 룻기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남편을 이야기하고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그럼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나오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NIV 영어 성경에도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족이 있으니 그가 보아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중심으로 오늘 이 기자가 서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해주냐면 이야기의 초점을 나오미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 경향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 나오미의 눈으로 보고 읽으면 나오미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돼요. 나오미가 느끼듯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오미가 사별을 합니다. 사별 가운데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나오미가 외로워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가슴 속에 치유받지 못한 쓰디쓴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과부로서 가난합니다. 며느리가 따라오긴 했지만 이 며느리 룻에 대한 장래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자, 이 모든 나오미의 감정을 우리 다 함께 이 나오미 중심으로 읽으면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오미의 변화를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오미가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님,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룻기 2장 2절에 보면 내 딸아 갈지어다. 쉬운 성경에 보면 약간 이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 가봐라. 어머니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한다면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룻은 모함 여자로서 이 베들레헴 땅, 유대 땅의 지리를 모릅니다. 뭐 지도가 있나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어떻게 된 지리 형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곳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의 모함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어머니 복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으니까 혹시라도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충분히 나오미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어머니가 얘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서 이삭을 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늙어서 몸이 불편해서 이 룻과 동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야죠. 널 위해서 기도할게.
안전하게 다녀오렴. 몸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룻의 복량에 대해서, 그 효성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놀지 않고 이삭을 주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미안다. 며느리야, 나 때문에 참 수고가 많다. 그렇게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가봐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는요, 관심이 없어요. 룻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는 비통해하고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절망 가운데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살 의욕이 없어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돼요. 룻기 2장 19절에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선대를 듣고 보아스가 참 친절을 베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룻 너에게 큰 인애를 베푼 그 사람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기 2장 20절에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나오미가 놀랍게도 다른 사람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룻기 2장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말을 전해 듣고 룻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아니 룻이 뭘 하든지 이삭을 줍든지 전혀 관심이 없던 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룻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비관하는, 그래서 아주 그냥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아스의 선대 때문입니다.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인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2장 20절에 그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는도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인생을 비통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우울증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룻의 평범한 일, 이삭 줍는 거, 그 일상적인 일이에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 보고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의 보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보아스와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나오미처럼 침체의 어둠 가운데 인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희망차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까? 우울증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의 손길은 없는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없는지 여러분 주시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한 이후에는 침체의 어둠에서 나와서 새로운 눈으로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나오미가 룻의 장례를 위하여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룻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룻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 행동 강령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그 예비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한 이후에 소망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라.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과 너로 복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란히 나오니까요. 그러면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두 며느리를 이렇게 떼어 놓으려고 1장 9절에 이런 말을 한 적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뭘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1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은 바로 룻이 남편을 얻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홈, 가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에는 안락한 가정, 내가 너를 위하여 안락한 가정을 이루게 하겠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낯선 땅,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땅에 와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왜? 보아스의 밭에서 보루의 한 에바를 가지고 두 여인이 2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면 가서 이삭만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이 여기서 이삭을 주는 동안에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남자들한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룻에게도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나의 밭에서만 일하고, 그리고 우리 일꾼들 옆에 꼭 붙어 있거라. 그러니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이 울타리도 보아스가 친절하게 해줘줬습니다. 자, 그러면 룻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꿔 말하면 여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율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룻에게 일러줬던 겁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성사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다 부모가 앞장서가지고 막 결혼을 시키려고 막 주도하잖아. 막 사람도 소개시키고, 막 결혼해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냥 결혼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이 당시에도 이때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의 재혼을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자니까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참 선대해주고 룻을 참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을 시킬 것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줄 것을 기대하고 이거 결혼을 추진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추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보리 타작마당이에요. 보리 추수기니까. 이 보리를 추수하는 타작마당은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야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저녁에 미풍이 불 때 이렇게 추수한 이 보리 나라를 갖다가 일꾼들이 키질을 해가지고 이게 바람에 날려. 그러면은 알곡만 남죠? 죽종이는 날아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곡식 더미로 이 타작마당 옆에다가 창고에 들이기 전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을 맞을까봐 일꾼들은 다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키려고 막 보려고 거기에 움막 하나를 지어서 그냥 거기서 잠을 자거나 그렇게 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이 타작하는 이 풍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 이 보아스의 동선을 다 파악했어요. 보아스의 동정을 다 살피고 있다가 그날 스케줄까지도 다 간파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집에 안 간다 이거지. 자기 주인이라도 집에 안 간다. 아마 이게 먹고 마시고 이게 막 그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추수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지키려고 아마 여기서 잠을 잘 거다. 이 임시 움막에서 잠잘 거다. 이걸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를 또 만날 준비를 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주석학자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잘 못 씻었어요. 여자들도 잘 못 씻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삭을 주니까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욕도 시키고 기름도 바르고 우리로 말하면 향수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의복도 갈아입고 뭐 일하는 그 옷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보아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딴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발치 이불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발 끝에서부터 이제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불 들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불륜이 아니야?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프로포즈입니다. 이게 청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상징적인 행동이 있어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 우리 가족을 정말 살리고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이 보아스에게 그 율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던져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람이 참 좋잖아. 덕망이 높고 친절하잖아요. 나이는 좀 있어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뭐
다른 또 기업 물을 1순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1순위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안 하는 걸 다 알고 나오미가 이미 딱 던져놓는 거야. 이거 권리를 행사하라고.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건 뭔 말이냐면 네가 이제 시어머니 말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보아스의 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분명히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 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오미가 보아스를 잘 분석을 했는지 보아스의 모든 동선까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루시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런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인품을 다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반드시 우리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계획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 그리고 그 당시에 기업을 물으는 율법 또는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율법에 부합한 합당한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뿐이에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했다고 나오미가 가만히 그냥 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처사를 기다렸어요.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텅 빈 인생. 내가 고향 땅 떠날 때는 빈털터리로 왔는데 풍족하게 떠났다가 그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채워주는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벳을 안음으로 안식과 행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냐? 어떨 때는 요 앞에 잠잠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고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포가 아니에요. 무뚝대고 확신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그때마다 딱딱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손길을 짚어가면서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그리고 신중함과 절제를 동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어.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못 가지고 지혜가 없는 믿음으로 무대포로 그냥 나가다가 차질이 생기고 불편한 어려움과 난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 있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평상시에 여러분 일어나는 작은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을 그때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성, 이것은 날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내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큐티를 생활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 한 분만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하라.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룻에게 룻기 2장 20절 하반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2절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미의 말을 보면 나오미의 관심은 온통 보아스에게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관심도 온통 보아스에게 있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오늘 9절 말씀에 시어머니가 행한 대로 타당마당에서 행동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단지 그 옷으로 나를 덮어서 내가 지금 추우니까 날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룻이 이전에 보아스의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기 2장 12절을 보세요. 룻기 2장 12절에 시어머니를 잘 선대하고 인애를 베푼 그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인애의 삶, 헤세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룻이 머리가 좋아요. 이걸 그대로 기억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 받는다라는 말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진다, 덮는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룻의 말은 이런 요구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내가 와서 내가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룻이 지금 여호와의 날개의 역할은 보아스 당신이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개가 당신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것만 땅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해 주셔서 이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하여금 이 땅의 기업이 계속해서 상속되게 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룻은 보아스의 그 축복의 기도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라고 하는 온전한 상을 제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데이빗 아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용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어소서라고 하는 구절은 꼭 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룻이 피난처로 알고 들어온 여호와의 날개를 연상케 합니다. 룻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 속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의 날개가 주는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룻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이방 여자가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개종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의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보아스의 옷자락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아스에서 밭에서 준 곡식 다발, 뭐 일꾼들이 그냥 막 뽑아가지고 그냥 막 후하게 이렇게 줬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거 다 받아왔어요. 이 곡식 다발이 이게 바로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보리 한 에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또 가지고 왔어요.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룻이 같이 일꾼들하고 또 보아스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 그것도 싸가지고 줘가지고 그것도 선물로 받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 밭에서 추수 기간 내내 4개월 동안 밀추수, 그 다음 보리추수 다음에 밀추수인데 4개월 동안 얼마든지 이삭을 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 많은 선물들을 보아스로부터 받았지만 이 보아스의 선물들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선물들은 준 보아스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요, 보아스만을 원하고 보아스만을 구하고 보아스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보아스가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오늘 신부인 룻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해야지. 신랑이신 예수님만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지. 요한은 목자 친히 내가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대1 우리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장로님하고 1대1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뭐냐면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30몇 년을 하 목사님하고 같이 동력을 냈으니 그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들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결과물 보리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선물에 만족하여서 선물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선물 자체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선물을 받으려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찾고 발견할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목록을 가지고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와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위로와 보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보리 한 말의 작은 물질, 한 해바의 그 물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직장과 내 손에 있는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통하고 절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채워지는 인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보아스만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보아스는 룻을 참 사랑했어요. 룻기 2장 8절에 보니까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축복했습니다.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해서 선물도 듬뿍 안겨다 주었습니다. 룻은요, 보아스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를 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부인 우리가 우리의 친족,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나를 향한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물보다는 오직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원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텅 빈 인생에서 세워지는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